뭐, 아이고, 긁으세요. 십자. 되게 재밌는 성경인데 거의 잘 안 읽게 되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지 않으세요? 있으세요? 아, 읽기는 읽으셨겠죠. 네. 음.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관에 의해 기록된 그 뒷이야기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역대상하가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순서가 역대상하가 앞에 있으니까 이 역사가 먼저고 뒤에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이 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가 저 앞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근데 역사가 기록되는 방식을 보면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에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우리가 조선사를 배우고 나면 고려사가 궁금해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교과서들을 저는 국사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쩌다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게 돼갖고 한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다시 제가 그 박사과정 들어갔을 땐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다시 정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 너무 한심스러워 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중고등학생 때 재미가 없었지. 그러니까 아무런 관점이 없어요, 역사에. 관점이 없고 그 고대사부터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그 청동기 시대로 이행할 때 고조선, 뭐 부여, 동해, 옥저, 삼한 그리고 뭐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그냥 쭉 순서대로 오는 이 역사를 유적 그 뭐 무슨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무슨 고분군 뭐 옹기 항아리, 뭐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 이딴 거 이제 쫙 나열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암기하도록 배운 거죠.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다른 데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하나를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 고대사 같은 거 안 배워요. 근현대사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2차 세계대전 때 왜 독일이 폭망했나부터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독일은 왜 이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 앞에 유럽 정세를 배우게 되고 그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생기게 됐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시대 때 그 뭐야 전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제국 그 안에 여러 나라로 쪼개지게 된 배경사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문화의 배경이 되는 로마는 뭐지?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럼 그리스는 언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게 됐지? 그 뭐 페르시아도 배우고 바벨로니아도 배우고 시리아도 배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무슨 문명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역사가 제대로 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지금 먹고 살만해졌어. 포로에서 귀환해 갖고 성전을 증축하고 있어요. 그럼 먹고 살만한 거잖아요. 헌금 내고 성전 만드는 거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혔었는데 50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이렇게 귀환한 그 공동체야라는 걸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배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졌겠죠. 그럼 도대체 바벨로니아에 우리는 왜 망했는데?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최초의 다윗 왕국이라는 걸 세우게 됐어? 이걸 물어보게 될 거고. 그럼 사사기 배우는 거고. 그리고 사사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어? 출애굽 배우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연대가 오히려 거꾸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기록연대가. 우리는 창세기는 아주 고대고 그 저 뭐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몇천 년 뒤의 역사니까 이렇게 역사의 순서에 따라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근현대의 역사 쓰기 방식이에요. 고대의 역사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 역사는 포로기 직후 때 제일 먼저 쓰이고
그 다음부터 복귀해서 뒤에 게 생겼을 앞에 앞 역사들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다시.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나열하게 된, 편집하게 된 이유나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처음에 생산한 사람들은 포로기 혹은 포로기 직후에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한 200년에서 3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문서화가 되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점에 최종 편집자가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 순서대로 다시 배열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300년 뒤에 사람한테는 300년 전 이 자료도 되게 오래된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읽어보고 시간 순서에 따라 혹은 그 주제에 따라 다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1번으로 쓰여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50여 년 AD 한 50여 년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00년 정도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AD 100년. 그러면 5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데 우린 요한복음은 복음서 저 앞에서 보고 데살로니가서는 저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그러니까 AD 50년부터 한 250년까지 편찬의 역사가 있고 AD 한 270여 년경에 이게 전체 신약 성경이야라고 성경 목록을 확정하거든요. 이때에 결정할 수 있는 편집자가 지금의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예, 목사님, 네. 이게 옛날에는 약간 네. 두루마리로 해갖고 네. 여기저기에서 이제 음. 발견된 것들을 이제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자기 나라 국교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지금의 형식으로의 책으로 만든 거는 그 이제 로마 시대 이후 그 외경과 안이구를 나누고 뭐 이런 네. 다음에 만든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러면은 구약이라는 게 이렇게 책으로 해서 이렇게 두루마리식이 아니라 이렇게 딱 발견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보세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원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언어, 오늘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쪼가리 사본은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아람어는 시리아어고 페르시아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쓰던 언어예요. 그 아람어가. 그러니까 그 언어로 쓰여서 그 유대에서 그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황제가 독서 광이고 그 공부하는 광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통치를 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지어놓고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을 수집한 거예요. 이때 히브리인들한테도 서신을 보내서 니네가 쓰는 아람아 성경 이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해라. 이래서 77명의 학자를 데려다가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그 그리스어로 번역시켰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완벽하게 있는 성경은 그리스어가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원전 한 100 몇십 년 경의 일인 거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인용하죠. 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어쩜 바 있잖아요. 이 모든 구절은 전부 다 그 그리스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건 없어 이 세상에. 히브리어 성경은 언제 생겨나냐면 AD 10년에 10세기 그러니까 1000년 정도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그 개토 같은 데서 모여서 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의 옛 언어를 복원하자는 운동이 나와서 고대 히브리어는 아마 이랬을 거다라고 그 학자들이 AD 1000년경에 다시 히브리어를 만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고대 사본이 발견된 히브리어 조각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거예요. 1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놈들이 아주 종특인 거죠. 이게 대단한 종족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00년이 지나도 숨어 살면서도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유럽에 살면 뭐 영어도 쓰고 뭐도 쓰고 다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1교포 3세가 한국말 못한다니까요. 재미교포 2세만 해도 한국말 못해요. 제주도만 해도 네. 이 마이크.
네, 제주도 본토의 언어를 지금은 제대로 쓰는 사람이 못하죠. 하나도 없대요. 네, 네. 네,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실제 그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저는 그래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1000년 동안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제주도도 한 세대만 거쳐도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AD 10세기경의 학자들이 완벽하게 복원을 해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어져 내려온 거면은 그게 중간중간 역사가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중간 역사가 없어요. 1100년 동안에 히브리어로 된 문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복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복원을 했다면 어떠한 걸 보고 복원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 그걸 복원을 하지? 유추하는 거죠, 다시.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그런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고대 사본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갑골문이나 그 이집트 상형 문자. 만약 이집트 상형 문자 밑에 현대어로 해설이 있으면 읽잖아요. 그 상형 문자가 뭔지 몰라. 근데 학자들이 공부해서 그게 뭔 줄 알아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골 문자도 거북이 등껍데기 갈라진 것 같고 만들어낸 고대 한자의 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 그 글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자로 토가 안 달려 있는데도 이걸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다 할 수 있는가 봐요. 네. 그냥 오늘 해야 될 성경 공부 내용에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게 가나안 성도님들이 지향해야 하는 영성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의 짜임은 먼저 귀환기의 역사가들, 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는 국가가 없는 시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책은 2권인데 한 사람이 썼음에 틀림없어요. 저는 보통 모든 성경은 여러 사람의 저자가 썼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가령 창세기 같은 경우도 최소한 5명에서 6명의 저자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문체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서설이라 그래서 J, D, E, P 뭐 이렇게 나눴는데 야훼 문서, 신명기 문서, 엘로힘 문서, 뭐 제사장 문서 이렇게 뭐 나누는데 요즘엔 그런 문서 나눈 가설이 다 비판받고 없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도 그 문서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명의 저자가 이 작업에 참여했다는 거는 복음주의든 자유주의든 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재밌는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혼자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 혼자 썼다 이거는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요한 주제는 성전 재건과 이제 율법의 맹세인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율법을 크게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맹세라고만 썼고 그리고 번외편으로 이거 5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에스더서와 불임절 그리고 재밌는 질문 그러니까 누구야 우리가 좋아하는 마르틴 루터는 에스더 같은 건 성경도 아니라 그랬어요. 뭐 이게 무슨 성경 하나님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 이야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 이야기만 읽어도 요셉과 하나님, 요셉과 조상 뭐 이렇게 다 이스라엘의 본질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서는 조상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만 봐도 조상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족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성경과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 그룹과 연결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제 유대 출신 누구야? 이러고 나타나요, 그냥. 그래서 이건 성경도 아니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는. 빼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네. 지독한 아저씨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더서는 오늘날 개신교인이 읽을 때 어떤 영적 유익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갖다 끼워 맞추는 거지.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금식하라고 막 여자들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 왕한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다이 다이어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보라고 금식 기도하니까 그렇게 황제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거 아니냐고. 네.
그건 근데 영적 유익이 아니죠. 엉뚱하게 해설한 거죠. 근데 저도 그 약간 저는 루터가 그렇게 말한 게 이해는 돼요. 옛날에 모르고 그냥 모든 구절을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과 이런 거랑 연결지어 갖고 그냥 막 은혜 받으려고 준비돼 있을 때 이때는 에스더서를 읽으면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래야지 막 이래요. 근데 아니 괜찮아요. 이 성경이 왜 쓰였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록되었는지 교훈이 뭔지 여기에 접근하면서 에스더를 다시 보면 아니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찰과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사온 프로폴리스입니다.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기침할 때 이거 하니까. 왜 이거를 뿌릴 생각을 못했지? 근데 맛이 좀 지독하긴 해요. 근데. 음. 그 이스라엘이 총 3번에 걸쳐서 멸망해요. 기원전 712년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때 남유다가 정치 잘못해갖고 595년경에 이제 바벨론한테 1차로 멸망당해요.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기원전 586년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크를 그 마지막으로 이제 깡그리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바벨론 포로기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70년이라 그러죠. 70년간 유배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한 50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멸망 때를 기준으로 하면 70년인데 우리가 보통 유다가 멸망했다 그러면 기원전 586년을 얘기하거든요. 이때로부터는 50년쯤 뒤에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유수, 70년 바벨론 유수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 70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50년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원전 530년경에 귀환해 갖고 집 짓기 시작하거든요. 어,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유대인이라 그랬을까?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인이지, 히브리인. 왜 히브리인이라면 이집트 노예였던 자신들의 옛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에서 유대인이라는 말로 민족 정체성이 바뀌게 된 때가 바벨론 포로기예요. 포로기 때 바벨론이 수많은 민족들을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지. 저것들은 유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밤빌리아인이야. 쟤네들은 뭐 어디 메데인, 막 어디 메데인이야. 뭐 이렇게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전까지는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네. 다윗 왕국의 후손이라고 했을 거고, 혹은 그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 출신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막 여러 민족들이 서로 와서 결혼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원나라 시대 때 고려가 멸망해요. 그 삼별초가 찢어져 갖고 제주도랑 강화도 이렇게 몇 군데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고려라는 게 멸망하고 원나라가 돼요. 여기가 거의. 그리고 고려에도 속국의 왕을 그 이제 왕실을 세워 갖고 대신 다스리게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모두가 다 원나라인 거예요.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때 이 고려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 원나라가 한 일이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였어요. 공여 갖다 바쳐야 되고 어, 뭐그 젊은 왕의 자식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고려에 수백만 명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0명 안 넘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노예로 일시켜야지 왜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겠어요? 상징적인 인물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끌려간 사람이 뭐 4천 몇백 명 정도예요. 근데 그때 유대에는 수십만 명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간 사람은 소수야.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 유대적 정통성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그치? 우리 원나라로 끌려간 고려 사람들을 고려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이 본토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고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가 유행해갖고 한번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기황후라고 하지원 나온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기황후? 기황후가 고려 사람인데 끌려가갖고 거기서 황후까지 된 거 아니에요. 원나라 황제의 부인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황후, 그러니까 그 드라마는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해요. 그 사람은 자기를 고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해서 고려가 좀 나쁘게 행동을 하니까 고려를 멸망시키자고 주장한 사람이 기왕후예요. 아예 짓밟아 버리자고. 그래서 황제한테 그렇게 계속 청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왕후는 자기의 조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왕후랑 고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랑 누가 더 고려적 정통성을 갖고 있을까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이 정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대의 역사는 완전 반대예요. 끌려간 사람들이 정통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정통이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끌려갔잖아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해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엄청 끈끈해진 거야, 가갖고. 거기 가갖고 엄청 끈끈해진 거예요. 섞이지 않게. 근데 이 사람들이 50년 뒤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혈통이 섞여 있어. 여긴 당연히 섞이지 뭐 여러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 안 섞인 얘네가 섞인 얘네한테 우리가 정통이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통이 돼. 근데 정통은 4천 명, 5천 명밖에 안 돼요. 비정통이 수십만, 수백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역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랑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두 다 혼혈 안 했고 다 순수하게 모든 걸 다 지켜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우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혼혈이고 전부 다 이때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려. 근데 끌려간 사람들은 다 지가 유다 지파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유다 지파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 유다인이지 어떤 지파 출신인 게 없어요. 그냥 끌려가 있는 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 한 개만 남은 거야, 지금은. 나머지 지파는 다 없어지고 그게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몇천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정통이 되고 이 바깥 그 원래 본토에서 50년 이상 활동해온 이 사람들은 비정통이 된 역사가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할지 안 할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일단 왜 일반적인 역사가들이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불편함을 느낄까? 저는 이런 데에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통이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비정통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5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고국이 아주 처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평가가 왜 되게 불편하냐면 50년 동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랑하고 애도 낳고 농사도 짓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이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부정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실제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는지가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혼시켜요. 네. 그래서 귀한기의 역사가들은 이런 관점을 갖고 기록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그 보수적인 생각, 그게 이런 역사관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해요. 순혈, 이 부정한 거, 이거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그 이제 요 부분을, 요거는 좀 일반 역사 이야기랑 섞여 있으니까 잘 익혀두시면 그냥 뭐라 그럴까, 상식 업그레이드라 그래야 될까? 유럽 역사 상식 업그레이드. 그 기원전 700년 어간부터 그 지중해 일대의 패권을 잡는 국가들의 목록이에요. 먼저는 시리아. 이건 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는 전부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 지방에서 발생한 나라들이고, 이 아시리아 이전에도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 고대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바벨로니아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갖고 이제 요 앞 시대에는 이집트 시대, 뭐 아시리아 시대, 뭐 여러 시대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대제국으로 등극하게 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근데 이 아시리아는 정말 얼마 오래 못 갑니다.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나타나는데, 이 바벨로니아는 고대 원래 자기들의 조상들이 있던 그 땅을 토대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 우르 있는 근처예요. 갈대아 우르 있는 근처. 여기에서부터 얘네가 갑자기 성장을 해갖고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남유다까지 다 먹는 거예요. 기원전 580년경에. 근데 이 바벨로니아의 통치는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500년, 50년 만에 망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태어나갖고, 성경엔 바사라고 써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네. 이게 이제 기원전 500년 어간인데, 이때부터 영화 300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영화 300이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싸우게 된 거잖아요. 원래 그리스에는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있고 아테네 연합이라는 게 있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어디야, 300의 민족 우우 하는 애들, 스파르타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델로스 동맹이라는 애들이 페르시아의 내정에 살짝 간섭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열받아 갖고 그리스를 침범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랑 싸우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왕이, 야, 이제 더 이상 그리스랑은 싸우지 마라 하고 가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죽고, 그 왕이,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랑 싸우게 된 게 스파르타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기원전 한 490년경입니다. 되게 오래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전쟁 끝에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싸우다가 그리스가 이겨요. 근데 이 그리스가 이긴다는 말이 반밖에 아닌 게, 쳐들어온 페르시아군을 무찌른 거지 페르시아 본토를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선 축제가 일어나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각각의 이제 그 폴리스들이었는데 이 동맹을 중심으로 하나의 좀 큰 그 뭐라 그럴까, 조직체가 되는 거죠. 근데 기원전 350년 어간에 이 그리스에서는 가장 변두리인 제일 북부 지방 마케도니아라는 곳에서 한 인물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그리스 전체를 다 통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다 통일했으니까 점점점 동쪽으로 진군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스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동쪽으로 터키 지나갔고 이제 쭉 인도까지 가야지 하는 비전을 품었는데, 알렉산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알렉산더가 그 유지를 이어받아 갖고 인도 북부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가 전 세계 대제국이 된 첫 번째 사건이고, 사실상 인류의 역사상,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 말고 그 유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을 시기가 바로 이 그리스 시대예요. 300년, 기원전 300년대 초반부. 그러니까 이때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걸 꽃피운 거죠.
좀 어렵죠. 이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다는 거는 그 이전에는 각각 제국의 언어들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페르시아도 페르시아어가 있는데 페르시아 시대 때 페르시아 말을 속국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그 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리아 말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를 다 인정해줘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모든 다스리는데 전부 다 헬라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리스어를. 그래서 전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어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최초의 완본도 다 그리스어로 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 동서남북 네 개로 나라가 나뉘어 갖고 이제 그리스 대제국이 네 개로 분할이 되는데 그 네 개로 분할됐을 때 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 지금 이게 이제 분열 그리스 지역인 거죠. 네 개로 분열된 이 지역. 여기 분열된 지역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통치를 했고 그 영향권 안에 유대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시대가 돼서 유대인은 드디어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나라를 건설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 갖고 마카비 왕조를 만들고 그 뒤에 하스몬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스몬 왕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볼게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지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포로로 귀환해 갖고 성전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페르시아가 망했대.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의 통치를 또 받으면 돼. 근데 그리스 통치자가 갑자기 죽어갖고 또 네 개로 나뉘었대. 우리는 이제 그 알렉산더계 마케도니아계가 아니라 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쪽 왕조가 우리를 다스린대. 그래서 또 그렇게 다스림을 당해요. 이 긴 시간 동안 약 400년간의 시간 동안 유대에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윗 왕조가 있었고 망하고 난 다음에 어, 저 뒤에는 그 마카비 왕조라는 게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왕조가 없었던 시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5천 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항상 통치자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게 한국만의 문화라는 게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유대는 이때 기원전에 이미 4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카비 하수몬 왕조도 망하고 이제 기원전 한 30년 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이 들어와 갖고 유대의 그 국가 통치자가 돼요. 헤롯 그다음부터 헤롯 왕조가 쭉 이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오는데 네 명의 헤롯이 전부 다 다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 번역할 때 괄호라도 좀 쳐주지. 헤롯이 여러 명이 있는데 대헤롯이 있고요. 아들 헤롯이 있고 예수님 시대 때 그 악독했던 왕 그래서 원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요셉이 잠깐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이때 나오는 헤롯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이고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이렇게 헤롯이 되게 많은데 성경엔 다 헤롯이라고 나와. 그래갖고 헷갈리는데 아니 그게 다 헤롯이지 이름이. 성처럼 헤롯 1세, 2세, 3세, 4세 이런 건데 단순히 1세, 2세, 3세, 4세가 아니라 형제들이거든요. 형제들. 그 형제들끼리 나라를 나눠서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북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남부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형제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대헤롯이 있고. 근데 이거를 다 헤롯이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러면 헤롯이 한 70년 동안 거기를 다스려야 돼. 혼자 다 해먹는 거야. 근데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조가 여기를 다스리게 되고 AD 70년경에 유대가 깡그리 망하면서 그 왕조조차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유대가 대제국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존재했었는지 요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가나안 성도님들이 이런 거를 좀 빠삭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우리들의 국가 정세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국가 정세와.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의 주축이 됐던 시대가 있고 또 독일 왕조가 유럽의 중심이 됐던 시대가 있고 프랑스 왕조가 중심이 된 시대가 있고 이제 대항해 시대 때는 영국 왕조가 좀 강해지잖아요. 이렇게 유럽도 보면 패권 국가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70세인 주정선 집사님부터 우리 7세인 민동주 성도님까지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미국 패권기를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거스를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갈까? 그러니까 언젠간 변해요. 이게 변화하는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벌써 제국의 역사들이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원전 700년부터 AD 0년까지 약 700년의 역사예요. 700년 동안 5개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근데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게 2차 세계대전 직후인데 고작 70년 정도 된 거거든요.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한 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가나안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성경을 통해 얻은 국제 감각을 갖고 현대 사회도 바라보면 참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 어디가 가나안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역사 이야기라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잘 백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을 읽는 본문은 없습니다. 네, 네, 다들 목 아프니까. 이상하게 저 오늘 기침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이러다가 이런 얘기 끝나면 이제 또 하고 그러죠. 네. 일단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의 상황을 1장, 2장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538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86년도에 망하고 538년에 귀환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니까 49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48년. 그러니까 50년도 채 안 돼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성경대로만 보면. 근데 우리는 왜 바벨론 70년이라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48년인데. 그러고 나서 에스라기 3장에서 6장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재건하는 게 기원전 515년 무렵에 끝나요. 아직도 페르시아 통치기예요. 아직 페르시아랑 저기 어디야 그리스랑 맞짱 안 떴어요. 사이는 살짝 나쁜 시기지만 그러니까 한 13년 만에 성전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514년, 3년, 2년 이야기가 없어요. 갑자기 458년 이야기가 나와요. 60년 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에스라가 이렇게 10장까지 한목에 딱 써 있다고 시간 순서대로 쭉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한 60몇 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성전 짓고 잘 살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에 나와요.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어?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스라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스라가 이걸 썼을 가능성은 제로.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혼자 살면서 이걸 다 써요. 그러니까는 요 무렵에 있던 사람, 440년 요 경까지 기록된 걸 보면 이 이후의 사람이 앞에 역사까지 한 번에 쓴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원전 한 400년 경에 쓰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에스라 10장이 딱 끝나고 바로 느헤미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한번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진 거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게 445년 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속된 말로 처발리고 아직 근데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때 약간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을 때 그때의 이야기인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의 이야기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갑자기 뭔가 휙 바뀌는 대목이 있다는 거. 인터미션이 너무 길었다는 거. 네, 요거를 염두하면서 읽으시면
거기가 어색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 정재영 집사님 인파선이 부으셨구나. 용영아 집사님 한번 아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으실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정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네, 네. 네. 성전 재건과 맹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둘째 해인 기원전 537년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었다.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소리쳤지만 솔로몬의 영광이 찬란했던 원래의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왜냐하면 그들이 건축한 이 새 성전은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빛나는 건축물 중 하나였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었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은 계획대로 잘 진척되지 않았다. 성전은 22년 만인 기원전 515년에서야 완성되었다. 네. 이것도 좀 재밌는 게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두 세대가 지났어요. 50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시점은 돌아오고 나서도 22년 뒤예요. 근데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다고? 이게 좀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누군가가 기록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서 후대에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주고 지금 그래도 이런 성전이라도 있어야 우리나라가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언젠가는 다시 솔로몬의 성전처럼 영광스럽게 재증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500년 정도 뒤에 헤롯 시대 때 이루어져요.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유대인만큼 순혈주의 민족이 없잖아요. 헤롯은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 멸시하는 지방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왕으로 인정해줘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안 읽어봐서 문제지.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당시 때 헤롯이 재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크게 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1세기 때 지은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시대의 성전 크기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줘요.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신앙이 있었는데 인기 있으려고 그런 거지. 인기 있으려고. 정치인들은 무슨 순수하게 하는 거 없어요. 이명박이 왜 그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청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서울시를 봉헌하기 위해? 다음에도 또 당선되려고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표 모아갖고.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 정치인들은 그 수가 아니면 지금 윤석열도 교회도 가고 부처님 거기도 가고 우리나라의 근간이 기독교와 불교에 의해 지금 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 교회 부활절에는 교회 찾아가 갖고 우리 헌법 정신의 기초는 기독교 성경으로부터 와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불교 때는 어디 무슨 절에 가 갖고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 민족 정서라 그랬나 뭐의 정신은 불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심이 있어서나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죠. 그 헤롯이 무슨 신앙이 있어 갖고 성전을 지었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성전이 다시 재건됐고 사람들은 그걸 중심으로 모였었다는 거. 근데 이 율법 준수와 관련돼서는 저도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문제인데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되게 비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를 좀 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함으로써 오독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쫓아내고 이혼하라니까. 이걸 어떻게 오독을 안 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면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오해하셔도 좋은데 이런 거죠. 성경은 다 좋은 우리에게 이로운 얘기만 써 있는 건 아니다. 성경을 읽어서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용 집사님.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네, 이때까지요? 여기만? 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 갖고 이스라엘을 봤더니 개판인 거예요. 뭐가 개판이냐? 결혼 생활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몇천 명이 갔고 서로 결혼을 하면서 지내서 이 수녀를 지켰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관점을 갖고 지금 유대 본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가서 지켰는데 니네는 왜 못 지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핏줄을 더러운 핏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선다. 이 영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결혼은 믿는 사람이랑 해야 돼.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예수 안 믿는 귀신 섬기느라고 귀신 섬겨서 그 더러운 짓거리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 귀한한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이게 유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요것도 한번 우리 박선미 집사님 잘 보이시면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스라는 율법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낭독했고 사람들은 들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만 했다. 네. 왜 이해를 못했을까? 음. 아,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라면 두 그룹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네. 이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과거에 다윗 왕조 때 쓰던 자기 말, 히브리 말, 이거를 갖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끌려간 사람들은 페르시아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람어. 성경이 쓰인 아람어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뭐로 써 있어, 지금? 아람어로 써 있죠. 이 아람어 성경을 읽어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주석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달라서. 이게 비슷한 말인데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모두가 다 셈족 언어라. 그러니까 우리 200년 전에 제주도 사람이 하는 말 우리 못 알아들을걸요? 그렇죠.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국어학자들이 밝혀준 건데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한글을 창조했을 때 서울 표준어가 어땠을까? 이거를 어떤 고려대학교 국어학자인가 누군가가 세종대왕이 한 훈민정음 반포할 때 했던 거 이거를 그때 당시 본토 발음으로 해준 게 있어요. 나라 말 샤미 딩기게 달라 뭐 문자로 남을띠 아니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거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복원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발음이 이랬을 거다라는 거. 셔 이런 거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딱딱 떨어지는 표준어를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끌려가서 완전히 새로운 말에 길들여진 2세대, 3세대의 이 귀한 사람들이랑 본토에서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말 하던 사람들이랑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깨우쳐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고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부터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말로 다시 가르쳐 주는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최초의 성경 공부 사건인 것 같아요. 한번 쭉 그러니까 말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거.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뭐라 그럴까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저주받았다 그러고 피가 더럽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일단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무식이었을 거예요. 글도 모르고 뭐 셈도 잘 못하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뭐 그러는 거지. 아무하고나 아니지. 그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이죠. 꼭 필요한 사람, 노동력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세를 생산해서 노동력을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과 결혼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에 갔다가 페르시아기를 거치면서 고등 학문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번역해 갖고 들고 온 이 사람들은 엘리트에다가 말도 이쪽 말 저쪽 말 다 잘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해야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폭력적인 정책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혼해 막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신학교 나와갖고 졸업한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을 했어요. 30명 모이는 교회. 이 사람은 말도 뭐 엄청 유창하고 배운 티가 쫙쫙 나. 근데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답답해하는 거야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사시는 거죠. 막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 네, 그런 관점을 갖고 읽어보시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에 나온 이거를 비판하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면 오히려 그 땅을 지킨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이거가 이제 저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물먹은 먹물이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비판했던 땅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던 존재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죄송하게 저의 관점이라고 얘기한 게 좀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제가 이거를 최초로 말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최초로 말한 사람은 용영아 집사님이 몸담고 계신 교단이 만들어낸 겁니다. 기장교회 다니시거든요, 용 집사님. 구미정 교수님 기장교회 여신도 협회에서 만나셨죠. 근데 기장이 이렇게 위대한 교단입니다. 안병무라고 하는 분이 민중신학이라는 걸 창조했거든요. 안병무의 갈릴리아의 예수를 읽다가 제가 뒤집어져 갖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이 땅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막 결혼하고 살던 이 무지렁이들을 암하 아레츠라고 히브리어로 부르거든요. 이 암하 아레츠는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개무시하던 사람. 저 무식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여자랑 결혼하지. 이렇게 무시당했던 사람. 이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고 안병무가 위대한 건 이 무시당하던 아마 아레츠랑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같은 거를 보면 민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거든요. 이 민중은 이제 그리스어로 오클로스라고 불러요. 이 오클로스랑 아마 아레츠랑 같은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라는 존재가 귀한 공동체에 나타났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너희 같은 건 화 있을진저 이랬을 거고 거기서 결혼하고 살았던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병무와 한신대학의 민중신학이 전 세계에 기여한 엄청난 성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서 해석은 세계사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만든 거야. 이건 자부심을 가져도 돼.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왜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네. 기장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못 만났어요.
기장이 기장해야 되는데 기장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 어린 마음이 항상 이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민중신학을 안 배우죠. 지금 기장 교수 중에 민중신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아유, 그래서 민중신학을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김진호 목사라고 요즘에 우리 그 이수진 집사님이 독서에 빠져 계신 그 분이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민중신학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신학교 갔다 한번 자퇴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재미없고 이게 무슨 이딴 걸 배워 이래갖고. 그래서 신촌에 있는 신앙인 아카데미에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모임이, 평신도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김창락 선생님이라는 분이 와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어요. 이 김창락이 김진호의 스승이에요. 네, 바울 전문가죠. 어우, 저한테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창락 선생님이 제가 볼 땐 지금 80쯤 되셨는데 한신대학교의 마지막 민중신학자예요. 그 이후로는 민중신학자가 한신대에 없고, 그러니까 이 김창락 선생님이 김준호 목사를 키울 때, 야, 민중신학이 왜 망했는 줄 알아? 다 박사 될라 그러고 안병무 가갖고 독일에서 교수해갖고 민중신학 망한 거야. 일선의 서민들의 자리에서 민중신학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그치, 학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면 됐지 무슨 학위야. 그러고 학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후세대가 학자로 이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번 돌아가서 끝이네. 근데 뭐 전 세계 유일한 민족신앙.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갇혀 있지 않아요. 이미 안병무로 비롯한 민중신학은 전 세계 곳곳에 자료로 다 남아 있고, 언젠간 사람들이 다 복원해서 하고 있고, 지금 민중신학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에서는 아예 민중신학이 신학 정규 과목에서 다뤄. 독일 신학교들에서. 지금 우리 로중 읽어주는 여자 있죠. 그 정희경 목사님이 독일 가서 민중신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안병무 교수가 한신대에서 가르치다가 독일에 가서도 가르쳤거든요. 그 독일에서 안병무한테 배운 배운 교수가 지금 우리 로중 읽어주는 정희경 목사님의 지도 교수예요. 그 독일 교수요? 이름 까먹었는데 기다려보세요. 제가 금방 알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지금 민중신학을 배우고 있어. 네, 정희경.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교수님이 한국에 와갖고 저랑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이 안 맞아갖고 못 봤어요. 독일에서 티빙인. 네. 이거 다시 눌러주세요. 됐어요. 이런 데를 가면 정말 학위들이 다 웬만한 석사는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기본 이제 누굴 만나도 석사, 그러니까 석사도 하나도 아니고 뭐 이거 하다가 관심 있으면 이쪽 석사까지 뭐 박사과정. 근데 저는 조금 저도 지금 그게 퀘스천인 게 정말 그분들이 현장을 알까? 그러니까 저는 실은 의외로 제가 위기 거기에 가면서 저랑 그 멘토 팀으로 하는 분들이 한 분 박사 과정, 나머지 분들은 다 석사, 뭐 심리학, 이제 저 다 젊어요. 저만 나이도 많고 저만 석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이 날 불렀을까? 좀 민망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래도 고맙게 저한테 현장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픈 수업 중에 엄청 가슴 아픈 현장의 이야기들을 너무 열심히 나눠주셔서 저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죽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인 구달 같은 경우도 그 침팬치 그 자연 그거 하는 여자분, 그분은 고등학교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제인 구달이. 그러면서 이제 침팬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큰 상까지 받았듯이 조금 우리가 학문에 대해서 좀 눌리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조금 학문한 분들하고 저도 조금 기회가 돼서 대화를 해보면 조금
뭐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많은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아시겠죠. 근데 정말 현장감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적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현장감, 뭐 윤영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솔직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줘야 진짜 이 살아있는 우리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배운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그쪽으로만 우리의 머리가 맞춰진다. 그러니까 의문 같지 않고, 요번에도 무슨 어떤 배요한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알죠. 저 아, 출판했습니다. 저희 그러세요? 출판사에서. 요번에 강의를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종교 쪽을 완전히 뭐 많이 그분이 이렇게 동양 철학 동양 전공자. 철학을 하셔서 왔는데 말씀 너무 재밌게 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분의 변증론적인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서 설명을 했고, 제가 나중에 근데 그랬어요. 오늘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다 끝나면 우리가 왜 믿냐.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좀 당황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다 그냥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 저런 분이 저렇게 맞아 그러지? 실은 거기에서의 그런, 저는 현장에서 내가 신앙을 전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에 대해서 그걸 대입을 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나 배운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을 때 이론적으로는 되게 기가 막혀요. 들으면 되게 왜냐면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현장으로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질문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저는 민중신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갈릴레아 예수 읽다가는 신학적인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 딱 집사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좋다. 너무 좋다. 뭐 할 거냐? 여기에 있어서 사실 답이 없거든요. 현장을 모르니까 학자나 목사들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머리로 갈릴레아 예수를 읽고 민중신학을 이해한 거지 그게 내 삶의 현장이랑 별로 관계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학생 때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삶을 좀 살다가 내 삶의 문제들에 봉착해 보면 이거는 단순한 신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현장 자체에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갈릴레아의 예수를 읽고 좋아하다가 한동안 민중신학의 한계에 부딪혀서 또 싫어하다가 다시 그래도 이게 귀한 거다라고 느끼게 된 게 선천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예요. 이게 안병무가 쓴 책이에요. 아마 기장분들도 안병무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잘 모를 거고 안병무가 선천댁이라는 책을 쓴지도 모를 거예요. 그 자기 엄마 이야기거든요. 엄마의 이름이 없어요. 선천에서 온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병무가 생각한 민중신학은 자기 엄마한테서 보고 안 거예요. 이름 없이 멀리 팔려와갖고 그냥 살다가 아들이나 하나 낳으면 누구 엄마라고 존중받다가 그냥 자기 이름 못 남기고 가는 그 사람이 민중이다. 라고 이걸 알게 된 거야. 이 안병무가. 그러니까 이게 내 삶하고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구나. 내 엄마, 내 식구도 그렇구나. 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거를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담론으로만 있고 마는 건데 한번 해보면 확 달라지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에 되게 흥미로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 듣고 막 그 흥미로운 게 좋은 거야. 그냥 막 재밌어 뭐 아니면 새로워 깨달음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제 삶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 적용을 하면서 의문점을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 삶은 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고민은 돼요. 왜 문제지? 근데 이거와 이게 맞물려야 저는 분명히 해결점도 있고 나가는 방향성을 가질 것 같은데 그냥 여기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계속 얘기하고 우린 현장에서 고민들은 그냥 계속 고민해요. 근데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론만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장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으세요. 그쵸. 현장에서 왜 실제적으로 정말 그 부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현장에 가다 보면. 근데 그 부분을 현장 분들이 에스크하지 않으면 이론 갖고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결합시다. 근데 현장에 적용했을 때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연구하셨으니까 현장의 부분들이 물어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왜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럼 좀 더 고민하고 그분을 연구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 뭐 복지 쪽이나 특히 신학 쪽이나 부분은 연결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얘기를 해요.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끄덕이고 실제 돌아가서 고민은 그냥 따로 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는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그냥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에스크하고 끊임없이 정말 작은 거라도 토로해내야 그분들도 자극이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을 요즘에 좀 접하면서 묻지 않으면 그분들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뭘 갖고 고민하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욕을 먹던 좀 뭐 저런 걸 물어봐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게 예, 요즘에 맞습니다. 저의 생각.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 말고도 신학과 교회의 관계만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제가 이제 딱 전임 사역 시작할 무렵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노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건 잊어라. 니네 담임 목사가 요구하는 사역을 적응해라. 이게 거의 통상적인 지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아니, 우리는 아니 주인이 바뀌면 안 되지. 그 담임 목사가 주인이니까. 사역지 바꾸면 새 주인을 모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식민주의랑 똑같은 건데 그리스 시대 때는 그리스에 맞게 페르시아 시대 때는 페르시아에 맞게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나는 의사보다 우리 엄마한테 더 많은 치유를 경험했어요. 배 아프면 둥 뚫려 갖고 소화시키고 손발 따갖고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의대에서 그딴 야매의 의술을 가르쳐요. 딱 약을 정확하게 처방해줘야 되고 어떤 뭐 주사든 뭐 어떤 물리적인 그 시술이든 정확하게 6년 동안 의사들이 머리 터져가면서 외우는 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인체에 대한 거, 뭐 화학적인 거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공부해갖고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사한테 딱 병원 원장이 야, 니네들 의대에서 배운 거 다 까먹어. 배 아프면 손 따주고 어? 어? 약국 가서 활명수 사 먹으라 그래. 요즘엔 편의점에서도 팔더라. 그게 최고야. 이거를 목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과 신학과 교회 역사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교회 현장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써먹을까를 애써야 되는데 현장에 아무런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약간의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박사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배움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게 그 하나를 하기 위해 10년 이상 애를 쓴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그 연구가 현실이에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상호 간에 서로 존중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막 그 목사 목이 빳빳해져 갖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막 성도들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러는 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 간에 좀 서로 존중이 잘 돼야 되는 것 같고 민중신학은 그런 면에 있어서 큰 한계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의 그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민중적으로 옷 입고 다니고 이런 어떤 민중의 삶과 함께하는 부분을 나누면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딱 화이트 칼라여갖고 저희 어머니가 서남동 교수인가 이분도 이제 민중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들이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로맨스는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장애 있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을 이렇게 봉사로 돌보면서 월급을 좀 받은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때 그 교수가 사는 삶을 본 거잖아요.
그 민중신앙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꼰대에다가 너무 깨끗하고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게 민중신학이 좀 이렇게 침체가 된 계기가 아닐까?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맨날 그 선천댁 얘기는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 삶에서 선천댁이 누군데 이거를 안 하고 우리 현장에 대한 더 깊은 발굴을 안 하고 안병무한테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어. 지금 우리가 읽는 에스라 느헤미야도 계속 그 차이인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중을 선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모르면 말해줘서 깨우치고 이상한 결혼을 했으면 이혼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이 현장을 바로잡으려고 그래. 근데 이 현장에 사는 사람은 나 저 사람 사랑하는데 이혼해야 돼? 벌써 아이도 낳고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혼하고 나면 농사 어떻게 져? 바로 이런 현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지금 이 성경 안에서도 잘 보다 보면 현장과 이론의 문제 이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궁극으로 가면 결국 관점의 문제인데 뭐가 옳으냐가 관점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소수가 옳고 다수가 틀렸다고 규정해 줬어. 역대기 역사는 그렇게 규정해 줬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거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성도들에게 주입했어요. 그래서 동성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 불륜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나안의 영성을 갖고 이런 성경들을 다시 읽으면서 무비판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따를 것이냐. 우리도 가나안으로 나와서 똑같이 저것들은 잘못된 결혼이야. 어떻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 저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세를 갖고 세상을 진단할 거냐. 아니면 민중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거꾸로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암하 아레츠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게 신약 성경의 오클로스다. 이건 진짜 위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본문에 한번 반기를 들어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중신학이 엄청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민중신학자는 아니지만 민중신학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거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그래서 실제로 남미 해방신학보다 저는 민중신학이 끼친 영향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미 해방신학은 그 억압당하는 민중이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못 해줬거든. 상황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미국의 지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 현장,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는 이 현장만 너무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미 해방신학 때문에 가톨릭 사제들이 5년 이상 한 군데 근무 못하는 거예요. 그 존에는 종신직이었어요. 근데 사제들이 들어가갖고 민중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20년 동안 살았어. 그러니까 민중하고 동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사제도 같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갖고 5년제로 돌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체제 속에서 민중과 함께 사제들이 어우러지다가 나온 현장적인 신학인 거고 민중신학은 전태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이거를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소스로 썼다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중신학이 신학적으로는 더 고등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기는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는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나안 영성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이니까 이대로 우린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기존 교회 안에 있었을 때와 밖에 나왔을 때 달라지는 게 전혀 없을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야 그냥 계속. 저것들은 바뀌어야 될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고등하고 저 세상의 문화는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를 변화시켜야 돼. 이 관점인 거거든요. 지금 이 성경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민중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본문을 한번 거꾸로 볼 거냐? 자, 마무리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더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소설책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같은 게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조실록에 그 기록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런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였던 적조차도 없어요. 아니, 그냥 유대인 출신의 왕비가 있었던 적이 없어. 그냥 소설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신을 갖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엔 여러 개의 소설이 나와요. 룻기 소설이고요. 그 에스더 소설이고, 아가는 그냥 문학 작품이고, 에레미야 애가도 애 가니까 말 자체가 문학 작품이에요. 전도서도 문학 작품입니다. 에스더도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 같은 역사라고 말하는 욥기도 문학 작품이에요. 역사적 사실, 절대 역사적 사실일 수가 없고,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어떤 사람이 쓴 영적 저작물인 거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무슨 성경이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비록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거는 비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거에 넘어졌을 거면 벌써 목사 때려치웠었어야 돼요. 이게 다 문학 작품이래. 얼마나 충격적이야. 처음 듣는데. 예.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뻥이라는 말이 아니야.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혈애누라는 소설을 써요. 혈애누. 이 말 자체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면 혈애누가 뭔가요? 피눈물. 피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피눈물이라고 하죠. 근데 일본식이 노가 들어가갖고 혈의 누거든요. 원래 혈루야, 우리식으로 하면. 혈루. 사랑의 교회 이거 완전 망한 이름이에요. 사랑교회지 무슨 사랑의 교회가 어딨어. 국민의 힘. 이 의익은 원래 우리 표현이 아니에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 힘이 뭐야 이게 국민의 힘. 국민은 국민이고 힘은 힘이지. 어쨌든 그 뭐야 그 혈애누가 왜 쓰인 거냐 하면 혈애누 혹시 스토리 아시나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고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고아가 일본인 가정에 입양이 돼요. 그래갖고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내용을 쓴 게 혈애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혈애누를 당시에 읽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어떻게 되겠어? 호감을 갖겠죠. 그럼 혈애누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픽션이에요? 픽션인데 현실에 영향을 줘 안 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픽션이라고 해서 현실에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혈애누가 나온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감각을 갖도록 민중들을 이렇게 꼬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경전이야 혈애누는 일본인들한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욥기를 통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조상 원망 안 하고 자기 문제에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야, 얘네들한테. 그래서 욥기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욥기는 성경일까 아닐까? 성경인 거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니까. 근데 이 욥기가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회의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내가 율법 다 지켜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준 책인 거야. 그래서 성경이 된 건 거예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신학교에서 저 이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구약학 교수님이 읽으라고 한 참고도서를 봤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의 커리큘럼과
교수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토양이에요. 학생 중 하나가 꼴통이 나와갖고 저 자유주의 교수하고 이게 손들고 밖에 뛰쳐나가거든. 저 실제로 공부하다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이승급 교수님이야 심지어. 우리 책 내신 분. 이분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얘기를 하니까 저보다 3년 후배였던 애가 군대 막 제대했는데 갑자기 책을 가방 속에 막 집어던지듯이 교수 앞에서 넣더니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 수업 한 6주 갔거든요. 그러더니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1주, 2주 때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수업을. 근데 6주 가면 나 F 줘, 나 네 거 안 들어 이거야.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신학교 교수한테는 이런 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고 특히 우리 교단 목사한테는 이게 왜 공포냐 하면 한신대학교를 세우신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아빙돈 성서 주석이라는 걸 갖고 강의를 했어요. 이게 좀 진보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교 그 학생들 중에 60% 정도가 그 수업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김재준을 쫓아냈어. 그래서 지금 한신대랑 우리랑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쫓아내버리고 보수성을 지킨 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김재준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유전자 속에 공포가 심어져 있어요. 학생들이 자유주의 신앙 나가라 이러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근데 이제 교수들도 자기가 배운 거를 양심껏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리큘럼과 그 안에 있는 참고 도서 안에는 이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욥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 이건 역사 팩트 아니고요. 이스라엘 그 후대에 이스라엘이 지킨 그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이에요. 이런 거 거의 모든 이거와 관련된 신학서적에 다 써 있어요. 안 읽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 축제에 읽은 성경이 되고 룻기는 77절에 읽는 게 되고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아비월 9번째 날이라는 이제 그 유대 달력이 있는데 그 9번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에레미야 애가가 성전 파괴된 거 보면서 막 우는 내용의 애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해 애가를 그날마다 읽고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날에 전도서를 읽어요. 그리고 부림절은 뭐냐면 이 부르라는 말이 제비뽑기라는 말이에요. 부르.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기억이 다 안 나시겠지만 에스더의 핵심은 에스더가 예쁜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핵심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애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자고 하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멸절시킬 날을 어떻게 정할까요 하니까 우리 관습대로 제비 뽑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날 유대인들을 싹 잡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게 제비 뽑다라는 거고 인간은 그렇게 제비를 뽑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제비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다. 그래서 똑같은 제비인데 제비 뽑기가 명절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은 제비 뽑기라는 뜻입니다. 제비 뽑은 절이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네.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자기들 민족이 없어질 뻔했는데 다시 생존하게 된 거잖아요. 제비 뽑기로. 그거에 대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네. 큰 틀에선 있지. 그렇게 살려준 분이 하나님이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려주겠지. 이렇게 기대는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긴 이야기를 요 정도 해보고요. 가나안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쥔 제국의 변천사 아까 제가 앞에 길게 설명했잖아요. 요걸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세요. 유튜브만 쳐도 이 내용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의 정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로마가 다 먹는데 지금 미국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성경은 로마를 어떻게 바라봤나? 성경은 페르시아를 어떻게 바라봤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귀환시킨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기 묘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 이 관점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의 관점도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는 민중신학을 일으킨 나라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민중신학적 관점에서도 오늘날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일본이 이렇게 못 뜨고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일본이 뜨면 난리 나요. 일본이 중국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립하게 돼요.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일본을 이렇게 꽉 눌러놓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넓혀야 가나안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영성을 견지할 수 있다. 그냥 미국이 좋으면 좋은 거고 중국이 좋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신앙적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성전 제공과 율법 준수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데, 하나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 그룹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이혼을 당해야만 했던 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럼 유대인이라는 도대체 누가 유대인이냐? 이거를 질문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써서는 짧은데 스펙타클해서 금방 읽혀요. 재밌어요. 그 애써 한번 읽어보시고 누군가에게 애써서가 어떤 성경인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성경에 포함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성경에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애써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역대지 이후의 책들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보충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용영아 집사님 하실 말씀. 뭐 알아야 보충을 하죠. 그냥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전 어렵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네. 어, 뭐, 기장 총회 여신도 교육원에서 5대 제국과 성경에 대한 음, 강의를 좀 조병호, 들었거든요. 조병호. 그래서 좀 이제 짧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또 집중해서 좀 읽을 책들을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훌륭한 책이에요. 있어요. 깊이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재밌게 쓰신 책입니다. 네. 그 책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음, 읽으니까. 어릴 때, 에, 그 신학교 다니는 오빠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다가 중단했었거든요. 오, 그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뭐 맥만 짚어주고, 뭐, 내가 원하던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좀 한계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요즘 생각이 드는 게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어릴 때는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마을에도 아이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하고 그렇게 갈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인데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음, 그런 게 좀 많이 요즘 드는 생각이 좀 아쉽더라고요. 뭐. 그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서로 북스에서 나온 구미정 교수님 책 사려면 그 출판사 들어가서 로그인 해야 되나요? 그냥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요? 신방 갈 때 여러 권 갖고 살 가겠습니다. 거거든요. 여러 권 살 거니까 문자 넣어드릴게요. 네네. 예. 끝. 좋습니다. 우리 또 정 집사님 소감과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코멘트까지 코멘트까지 올릴 그 수준은 아직 못 되고, 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힘든 독서법이 뭐냐면 새로운 사실을 익혀야 되는 독서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를 넘어가느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가 갖고 독서가 길어지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에 멈춰 갖고. 근데 뭐 역사책을 읽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학교 가갖고 제일 힘들었던 게 신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진도가 안 나가. 갑자기 뭐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뭐 이걸 모르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가 제일 힘든 독서예요. 근데 성경도 내가 좀 더 배워야지 알아야지 하고 읽으면 내용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걸 알고 그냥 내 관점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건 그냥 툭툭 치고 넘어가면 되고 그 관점이 있는 구절들을 확인해 보면 돼요. 아, 이거 그 민 목사가 말한 게 이 구절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독서가 되게 빨라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뭐 제가 볼 땐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지. 네, 뭐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박선미 집사님도 소감과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듣는데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뭐 민중신학이나 뭐 여러 가지 해방신학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제가 여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여기 호주에 와서 하게 됐고 네. 가슴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헤미야 하면 그러니까 성전 건축 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너무 이게 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너무 다른 관점이라서 좀 제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스더로 이제 대충은 이게 뭐 제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대충은 아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게 왜 이런 내용일까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에스더가.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다른 관점 제가 이제까지 물론 이렇게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그냥 성경을 봤던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는 이런 그 내용,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관점으로 해서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한데 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좀 봐야 되겠다. 그게 좀 재미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너무 이게 궁금한 게 되게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겼어.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뭔가 이게 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저도 성경을 좀 잘 좀 봐야 되겠다. 우리 서로 교회에서 아침마다 로중 하잖아요. 이제 로중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이거를 이제 꼬박꼬박 잘 하면 1년에 신약을 일독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훑게 돼요. 그리고 구약도 한 3년 정도 로중을 하면 거의 모든 본문을 다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을 다 읽지는 않지만 그 구절의 핵심 되는 것들을 3년 정도 주기로 다 다루기 때문에 로중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용용아 집사님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그때그때 보시겠지만 이제 로중 한지 이제 딱 3년째 됐네요. 처음엔 뭐 해야 될지 모르다가 고민이기는 해요. 이거를 계속 쭉 할지 아니면 로중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로 아침마다 이렇게 새로운 구절 하나, 새로운 해설 하나 이렇게 할지 이건 좀 고민 중인데 그거 같이 해나가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브인가요? 라이브?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그때그때 다른데요. 아침 6시에 정각에 딱 올라가면 전날 한 거고요. 뭐 7시, 8시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 전날 너무 피곤해갖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한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누구야? 이수진 집사님은 코멘트와 소감. 아, 네.
그러니까 박사님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분의 공부는 되게 존중받아야 되죠. 그거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는 자체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했을 때 결국 도움이 되는 건 제 거로 만들었을 때 실은 의미가 있지. 백날 공부해야 하고 들으면 집에 가면 또 까먹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삶에서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평소 때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내가 완전히 이해 못해. 그래도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고민이 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민중신학, 그러니까 저는 약자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신학에 제가 꽂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제가 평소 때 고민되었던 것들이 그분의 하고 맥락이 닿았을 때마다 저는 질문을 요즘에 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고민했고 그분이 갖고 계신 굉장한 파워죠. 공부했던 파워를 그분을 통해서 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듯이 뭐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저도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또 저한테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이렇듯이 이제 제 필요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관심 있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렇게 다양한 공부들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기회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부를 저의 신앙에 다져지는 기회로 삼으면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질문을 듣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네. 제가 청년이라 신혼부부 교구를 잠깐 맡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꺼낸 적이 있어요. 엄청 질문을 많이 받았죠. 사소한 거부터. 그래서 누구는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부터 해갖고 그러면 동성애 하면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워낙 질문의 퀄리티를 높여 놓으셔갖고 다른 분들이 질문하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주 사소한 궁금증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에스더는 가짜인가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이게 질문 답이 되면 더 재밌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 막 하면 이게 제가 좀 지향하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한번 하려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데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필요하면 질문을 꼭 해주세요. 네. 우리 신 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질문과 소감. 저는 비판의식을 갖고 성경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이게 100% 진리. 저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욥기가 뻥이라는 얘기를 듣고 거의 눈물을 흘리며 말이 돼? 이게 왜 뻥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 받고 이랬는데 마포교회 교역자가 그랬나요? 아니 한상훈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목사가 네. 그랬구나. 친구 선교사가 어. 이거 그냥 소설이야 이 말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들이 이건 성경에 다 진리가 아니란 말인가?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에 대한 혼동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그냥 무턱대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약간 비판 의식을 갖고 좀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패권주의 얘기 나오다가 전 미국을 굉장히 동경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꼭 미국으로 유학을 가봐야겠고 미국에 성공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청년 시절까지 하던 사람인데 지금 제일 제가 비판하는 나라가 미국이 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나눌 수 없을 때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주 집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거의 뭐 무비판적이고 그냥 이거는 뭐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게 건드리지 못할 위험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감히 도전을 하거나 흠집을 낸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그 어떤 절대시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 건지 제가 다닌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따라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판할 대상이 따로 있고 내가 감히 비판을 한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상대가 있다. 이런 어떤 절대시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지금 이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나이도 솔찬히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에스더가 그거라 픽션이라는 걸 지금 처음 알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엄청 무식한 거고 아니, 그거는 아니 주 이게 집사님의 탓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그걸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고 이게 굉장히 좁은 시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광대한 세상을 주셨고 얼마든지 기회는 아름다움이나 내가 접할 수 있는 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내 좁아터진 이게 식견, 시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다양한 맛을 보지 못하고 딱 이게 신앙이야, 이게 내가 갈 길이야, 이것만 내가 접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 시야를 좁혀서 아주 좁은 세상에 나를 가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책임도 있어요. 성격 탓도 있고 교회에서 교육이 그렇게 흘러간 부분도 있고 그게 너무 맹목적으로 퀘션 마크 없이 순종한 이 성격 탓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죠. 뭐 이렇게 몰라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20대 때 알았더라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좀 더 다양한 맛을 보고 즐기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도 주셨고 이런 것도 주셨어.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어떤 맛을 봤을 건데 너무 이렇게 폭을 확 좁히고 너무 시야를 확 좁히고 내 그거를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허용돼.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 싫어. 이거를 너무 재단을 좁게 한 거야. 근데 이건 제 탓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시야를 이 광대한 세상에서 너무 좁게 재단을 하고 그 속에 갇혀 산 그게 거예요. 주 집사님 탓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학생의 본분이 목사님만의 뭔가요? 문제가 어?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의 이거 본분이 모두 뭔가요? 학생의 공부는 공부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 근데 학생의 본분이 진짜 공부 맞아요? 다양하죠. 50%는 공부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예.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규정이에요. 그쵸. 그 안에서 내가 나도 그럼 학생의 본분은 음, 공부라고 생각해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음, 이 집단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야라고 하는 교회의 토양 속에서 계시면서 왜 나는 새로운 생각을 못 해봤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음, 그 새로운 생각을 못 해. 그게 진리야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그 공동체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다 100% 목사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들은 접하잖아요, 새로운 거를. 근데 네네네.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좀 충격적인 말인데 성경 말씀은 진리야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리에 투신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진리의 사도야. 진리에 아주 진리만을 생각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 정광훈 따르는 사람들은 정광훈이 다 진리만 얘기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가 성경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다른 것도 얘기해.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다 저 목사가 성경을 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진리야라고 하는 목사의 이야기는 자기 말에 대한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획득해요. 성경을 진리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진리야라고 하는 공동체적 여론을 형성해 놓으면 거기서 존중받고 이야기의 무게가 실리는 건 목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구조예요. 언어 구조. 그럼 그 속에서 자라오고 배워오면 당연히 그 구조에 들어있는 거고 그게 목사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목사들은 전하는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면 배우고 노회에 가면 계속 교육도 받고 우리 교단은 없지만 또 뭐 해야 되잖아요. 가갖고. 그러면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가를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어, 네, 목사만 목사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어? 벌 받나요? 목사욕을 하면 벌 지옥 받아요? 갑니다. 지옥. 그래요. 무섭네요. 민족성이 음, 네, 솔직히 너무 늦어서 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시만 한번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순복음을 우연찮게 다닌 적이 있어요. 순복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아시는 분의 소개로. 근데 갑자기 어느 전도사 하여튼 뭐 누가 오셔갖고 막 목소리 신분이 오셔갖고 막 이제 그때 이제 교회가 뭐 새롭게 건물을 진다 만다 이제 간이 건물로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데서 예배를 들었는데 막 문을 쫙 뭐 거의 이제 그 뭐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문들 여러 개가 있었어요. 문이 그게 컨테이너 외국이고 해서 이렇게 거기 쫙 막으시더니 그냥 종이를 막 돌리는 거야. 종이 돌리고 연필 돌리고. 그래서 그 목신 분이 탁 오시더니 자기 안 오려고 하나님 너무 아팠는데도 이렇게 불렀다면서 이제 갑자기 오자마자 종이 쫙 나눠주고 문 탁 막고 쓰라는 거예요. 얼마를 그러니까 작정 헌금 얼마 하겠냐 교회 성전 헌금 근데 꽤 거기에 거의 인원이 컨테이너에 한 몇백 됐을 거야. 종이를 돌려야겠다. 종이를 쫙 돌리고 연필을 막 돌리고 근데 또 황당한 건 그분들이 문마다 딱 서 있어요. 문 나가는 문에 그 집사 남자분들이 딱딱딱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은 처음 했거든요. 와, 내가 갑자기 순간 거기 딱 있는데 이게 뭐지? 내가 딱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내 마음이 아니라 뭐 눈치 봐갖고 써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제가 했어요. 그때 뭐 제가 30 몇 살이었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생각을 쫙 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떡하지? 시간을 지체할수록 거기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종이를 쫙 나눠주는 순간 제가 종이하고 연필을 여기다 딱 넣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혼자. 정말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종이하고 연필을 그 자리에 딱 놓고 일어나서 탁 나가니까 아무도 저한테 제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무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안 했겠죠. 근데 제가 그 나눠주는 순간 나왔어요. 왜냐면 더 지체했다가는 뭐 좀 한테 상황이 그럴 것 같아. 저한테 종이 주고 나눠주길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딱 놓고 그냥 일어나서 제가 문을 탁 열고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길래 거기도 좀 당황했지만 그 후로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그 당시까지는 되게 순종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면서 제가 옳지 않으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저도 그렇게 큰 대중에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나온 적은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물론 성경 보면서 고민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면 저는 뭐 그걸 이제 뭐 막 사람들을 선동하진 않지만 저는 액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니라고 제 생각에 아니면 또 근데 우리가 좀 민족성이 좀 너무 순종적이긴 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해보고 느낀 건 누구도 저한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를 잡거나. 근데 되게 위압적이긴 했죠, 상황은. 근데 저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우리도 조금은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또 우리 때문에 누군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은 그런 영성을 꿈틀거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외부에서 뭔가 압력이 올 때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 안 꿈틀거리는 건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를 보고 뭐 내 속에 꿈틀거리는 게 안 나타나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건 거죠. 근데 보통은 나이가 들고 그 체제에 익숙해지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이러면 안 꿈틀거리거든요. 그냥 나 하나만 조용히 하면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꿈틀거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이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꿈틀거리는 우리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꿈틀거리셔도 됩니다. 네. 빨리 알아서 꿈틀거리고 싶네요. 근데 자꾸 꿈틀거리시면 제가 종이 한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정체를 빨리 알아서. 종이 한 장씩 알아서 적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만나겠습니다. 음.